2017년 6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브닛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지난 시간에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하는 그 엘가나라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혈통적으로는 레위 지파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면서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 엘가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그 엘가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통해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은 그렇죠.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그렇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찾는 엘가나지요. 그러면 엘가나가 만군의 여호와만 찾습니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이며 또한 그 여호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실로에 나아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하는 자죠. 그래서 어떤 자로 살아가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엘가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실로는 안식의 장소죠. 그래서 매년제를 위하여 그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엘가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고 특별히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그 실로에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했는데 이사야 6장과 시편 24장 24편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라는 의미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의 족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3절에 스랍들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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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를 보지요.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곧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죠. 그럼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백성이 살아가는 온 땅의 여호와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 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여호와죠. 그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을 보시면 7절 이하에 보시면 시편 24편 7절 이하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죠? 시편 24편에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께서 오늘도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영원한 문들로 들어가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렇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데 그냥 전쟁에 능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대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것입니까? 대대에 싸우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사무엘 때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엘가나에게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엘가나로 하여금 그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엘가나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데 그렇죠? 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여호와께서 무조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싸워서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무조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를 잘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자들에게 그 사방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3절이죠. 24장 시편 24편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죠?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설명하잖아요.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요.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는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죠. 그것을 다른 말로 6절에 표현하죠.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들. 다시 말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손이 깨끗하다. 그렇죠? 어떤 자가 손이 깨끗합니까? 이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상과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서도 그 베델에 올라갈 때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을 따르는 자들에게 뭘 명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을 버리는 것이죠. 왜 손이 깨끗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이방 신상을 버렸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자들이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인 자기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사무엘 때 이 엘가나가 살아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안에 사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티 끌고 갖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렇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농사를 잘 지어서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행해서 그렇죠? 우리가 그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 땅에 나는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한마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죠. 그래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하는 그 엘가나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지요. 왜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입니까?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르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뭐를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의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그렇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바꿔 말하면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렇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가 이루어진 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엘가나는 한마디로요, 만군의 여호와 곧 왕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엘가나는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자죠. 그럼 그 왕이, 그렇죠?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셔서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엘가나는 특별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그 여호와로 인하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엘가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엘가나가 오늘 본문 4절에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죠? 제물을 나누어 먹잖아요.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러면 제물을 그 제사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 외에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하나예요. 하나. 무엇입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근데 구약에서는 화목제만 따로 드립니까? 거의 번제와 화목제를 짝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짝으로 드리죠. 그러면 엘가나가, 그렇죠? 온 가족을 위하여 매년 제를 드리러,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올라가는데 무슨 제를 드리는 것입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20장 이하를 하면서, 그렇죠? 번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죠. 그렇죠? 속건제나 속죄제는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때 지키는 제사잖아요. 그렇죠? 화목제는요, 감사한 것이 있거나 서원한 것이 있거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지요. 그렇죠? 그럼 번제는, 그렇죠?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레위기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렇죠? 흠 없는 수꽃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번제를 드릴 때에는 금령을 범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지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4절에 보시면 그가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됩니까?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화제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속건제나 그렇죠, 금령, 여호와의 명령 중에 하나를 범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지요. 근데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고 그게 연락되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것도 이 번제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피를 발랐지요. 근데 그들이 또 성전에 그 성막에 나아갈 때는 뭐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번제의 양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의 양, 생축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하신, 그렇죠? 여호와의 소유,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그렇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소유니까 늘 그렇죠?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누구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가나는 자기가 의로워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심으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잖아요. 높이 들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는데 이사야가 뭘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곧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여전히 어떤 자란 말입니까? 죄와 악을 행하는 나를 그 죄를 사하셔서 나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죠.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자기 죄를 보면서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에게 그 스랍을 통해서 화저로 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해 주셔서 그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단에 핀 숯을 통해서 이 엘가나의 입에 대주지 않아요. 대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죄와 악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늘 죄와 악 때문에 뒤로 물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뒤로 물러가서 대적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을 사하셔서 그렇죠? 이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 엘가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의 분깃을 몫을 나눠주죠.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분인나와 자식들에게 먼저 주고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지요. 그렇죠? 근데 한나에게 갑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렇죠? 한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매년제를 드리러 가족들 다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한나만 데리고 가면 되는 것이죠. 다른 가족들도 사랑해요. 근데 왜 한나만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7장이죠. 3절 4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의 곳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이더라. 그 요셉의 형들도 그렇죠? 왜 요셉을 미워합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죠. 근데 여기서는 깊이 사랑하잖아요. 그 위하여 채색 옷을 입으니까 그렇죠. 형들을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엘가나가 브닛나와 그 브닛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나를 더 깊이 사랑한 것 때문에 그렇죠.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엘가나는 왜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왜 한나를 더 사랑하나요? 왜 이스라엘은 야곱은 왜 노년에 얻은 그 요셉을 더 깊이 사랑하나요? 사랑하니까 채색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채색옷을 입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상을 보시면 1장에 보시면 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할까? 엘가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죠. 그럼 10절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10절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럼 한나도 누굴 찾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네?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만군의 여호와지요. 그럼 한나의 신앙이 남편 엘가나의 신앙과 같은 것이죠.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지요. 그렇죠? 근데 왜 한나를 더 사랑합니까? 자기와 같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하에 그렇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분인나는 그렇죠?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1장에서는 1장 1절로 8절에서는 굉장한 대조가 나타나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엘가나가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렇죠? 만군의 남편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한나가 있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분인나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왕이신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아서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처럼 왕을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엘가나와 한나는 그렇죠? 엘가나와 한나는 왕이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한번 이 분인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첩이죠. 그렇죠? 하갈이죠. 근데 애굽 여자 하갈이잖아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육체를 따라 낳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사라가 낳는 아들은 뭘 따라 낳았다고 말씀했습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갈이 애굽에서 왔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지만 늘 뭘 바라봅니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예수 믿어서 그 평안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복, 묵은 포도주만 좋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잖아요. 광야, 파란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광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 그건 광야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은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은혜에서 끊어지고 육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렇죠?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분인나,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남편 엘가나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같이 올라가는 자예요. 그리고서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난 자들을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로 서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했듯이, 그렇죠? 이 한나도, 아니 분인나도 이 한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있죠. 뭐 때문에 더욱 미워합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얘기했더니,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해몽을 하잖아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말하면서 더욱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인나가, 그렇죠? 한나를 미워하는데 뭐 때문에 한나를 미워합니까? 한나를 대적하는데, 대적해서 격동하게 하는데, 뭐 때문에, 뭘 가지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더욱 대적해요. 격동하게 한단 말이죠.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죠. 뭘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행하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한나를 대적해서 격동케 하고 번민케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기본적으로 미워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더 미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니까 더욱 미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나의 대적 분인나를 봐야 되는데, 한나의 뜻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 남편이 잘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엘가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요, 그 남편을 따라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은혜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한나는, 분인나는 한나를 대적해서 그를 격동하게 하고 번민케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성태치 못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낳았으면 그게 사무엘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기에게 주신 아들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케 하는데 어떻게 격동케 했다는 건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격동하게 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요. 근데 그게 육신의 행위적인 면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고 그 마음을 번민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에 1장 1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무엇입니까? 원통함이잖아요. 그리고 격동됨이잖아요. 그 원통함과 격동됨은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한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 대적 분인나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나를 격동케 하는 거죠. 번민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를 격동케 하고 그 마음을 번민케 괴롭게 했을까요? 원통하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자식도 못 낳잖아. 네? 얼마나 아픈 말이겠습니까? 자식도 없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한나가 원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나가 원통한 것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원통하거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번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선물 기업이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넌 자식도 못 낳는 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도 없잖아. 태의 열매 상급도 없지. 너는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격동되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그렇죠? 분명히 한나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분인나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나를 어떻게 격동시킵니까? 넌 자식이 없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자식이 없는 걸 보니까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여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니까. 그렇죠? 그럼 소경으로 난 것을 이 제자들은 뭐가 연결시켜 버립니까? 부모의 죄와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부모나 이 소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소경은 억울한 거잖아요. 왜요? 부모가 죄를 졌거나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나고 나서 소경됐으면 뭐 내가 잘못해서 죄 져서 하나님이 죄값의 벌로 나를 소경되게 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소경의 죄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라. 그럼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거나 여호와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고 하신 것은 뭘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한나를 뭐합니까? 격동케 하잖아요. 저주받았다고 여호와께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9장 34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더해요. 유대인들은 3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소경된 자에게 소경되었다가 나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냥 죄가 아니라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죄도 그냥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지은 그런 죄가 아니라 너는 죄 덩어리다라고 말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업보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서 부모가 잘못됐기 때문에 부모의 업보를 저 사람이 받는다.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나에게 너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여자다. 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는 선물도 안 주시지 않냐. 태의 열매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격동되는 거예요. 애가 없어서 격동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애가 없다가 애를 낳은 사라나 그렇죠? 마노아의 처나 그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저주받은 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내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여자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원통한 것이죠. 원통한 것이잖아요. 이 분인나가 격동 안 하면 그냥 원통한 게 없어요. 그냥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하게 하시죠. 여러분이 언제 제일 마음이 격동이 되나요? 남편과 세상적인 문제로 싸우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문제 가지고 싸우거나 그랬을 때 마음이 격동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분인나가 격동했는데 남편에게 달려가거나 이 분인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죠. 저도 요즘 마음이 격동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잡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인데 저를 보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그게 답답하고 괴롭죠. 여러분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예? 오늘 시편 42편에 보시면 대적들이 나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있으면 네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편 43편을 보죠. (42편) 10절 11절 보시면 이게 한나의 마음이죠.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뭐하고 있습니까?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 자리가 한나의 격동된 자리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낭망하는 것이죠.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나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뭡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는, 심정을 통하고 나서는 다시는 괴로움이 없습니까? 18절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가로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수색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어떤 하나님이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나가 될 때, 그 모든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이제 뭐라고 기도합니까? 처음에 원통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것을 인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분인나의 격동을 통해서 이제 뭘 구하게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들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먹장구름 같은 캄캄한 보이지도 않는 그냥 그런 것들이 올 때, 그렇죠? 그게 오는 것은, 앞이 보이지도 않는 먹장구름과 같은 캄캄한 어둠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게 지나면서 뭘 주십니까? 장마비를 주세요. 비를 줘요. 비. 소낙비를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낭망하고 불안하여 한다는 것은 대적을 통해서 영혼이, 그렇죠?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영혼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떨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번민케 하시는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니까 대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네, 괴로운 거죠. 답답한 것이죠. 7절에 보시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잘 보셔야 돼요. 7절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원래 3절에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나눠주죠. 근데 7절에는 매년에 엘가나와 그 가족이 올라갑니까? 한나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주십니까? 한나가 올라가잖아요. 한나가 어디 누구 집에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잖아요. 시작은 자기 남편인 엘가나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봤는데 이제 자기도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자기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은 알잖아요. 야곱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베델로 내려가는 중에 또 올라오는 중에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그냥 남편이 믿으니까 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매년 올라가는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같이 하죠. 그같이 한다는 것은 갑절을 한나에게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인나가 왜 한나를 계속 격동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녀를 낳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한나를 더 격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점점 그 일을 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한나에게 하는 말이 어떻겠습니까? 더욱 심해지는 거죠. 그 뼈를 찌르는 칼처럼 한나의 마음을 찔러요. 근데 여러분도 대적이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낭망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이 영원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엎드리는 한나와 같은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더욱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미워하는데, 그렇죠? 그 미워하는 게 똑같겠으니까 점점 커지겠습니까?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그 격동을 받고 그 번민을 할 때, 그렇죠? 아직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나가 이제 자기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이제요, 한나가 뭐 하는 자가 되나요? 자기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2장에 한나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격동을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이제 자기에게 이루신 그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 대적을 인하여 낭망하고 그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불안할 때 불안하다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대적이나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면 그렇죠? 불안해요. 불안해.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이 겪으셨을 건데 남편이나 안 믿는 남편을 통해서 대적하는 그 역사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은즉 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그걸 의지하게 하는 거 하나님만. 그렇죠? 남편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지 못하고 늘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불안해.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세요. 그렇죠? 내 얼굴을 도우시는 오늘도 나를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시면 그렇죠?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무엇 때문에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케 하시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뭡니까? 남편에게 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편에게 달려가거나 그 대적 분인나가 격동할 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격동하면 되잖아요. 너는 자식도 낳는데 남편이 너 사랑하지 않지? 막 이렇게 다시 비꼬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당해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여호와께 나갈 때까지 계속돼요. 그렇죠? 여호와를 바랄 때까지 계속돼요. 다른 말로 여호와의 뜻을 찾을 때까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지요.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식이 없어서 울고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을 낳지 못해서 원통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신 것을 엘가나도 알고 한나도 알아요. 분인나도 알아요. 근데 분인나는 그걸 가지고 한나를 격동케 하는 것이고요. 이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도, 그렇죠? 그 뒤에 보시면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엘가나와 한나가 다 여호와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아요. 또한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여 격동하게 하는 것도 알지요. 남편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10 자식보다 낫지 않냐고. 기쁨이지 않냐고. 그렇죠? 분인나가 자식이 10명이 있는 것보다 당신한테는 내가 있는 게 훨씬 당신한테 기쁨이고 즐거움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엘가나가 분인나를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다면, 그렇죠? 평안하게 하려면 한나에게 재물을 똑같이 주면 돼요. 똑같이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요. 한나를 사랑한 것 같이 분인나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바꾸면 되잖아요. 한나에게 갑절을 안 주고 다 똑같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나를 사랑한 것 같이 분인나를 사랑하면 분인나도 그게 덜 하겠잖아요. 근데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다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렇죠?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기 행동을 바꾸면, 그렇죠? 이 분인나가 더 어떻게 할까요? 한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또 한 가지 뭐를 인정하게 되냐 하면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이 낳은 나를 결국 남편이 사랑하는구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엘가나는 왜 분인나, 자식도 낳은 분인나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면 이 엘가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가 매년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서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매년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들도, 그렇죠? 누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엘가나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듯이 분인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죠? 육신적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매년제를 가족을 데리고 가서 매년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렇죠? 엘가나만 사랑합니까?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기 위함인데 그 사랑을 입지 못하는 분인나, 그 분인나를 사랑하면 이 분인나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그 자리에밖에 못 써요. 그 자리에밖에. 말라기 1장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이삭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는 미워합니까? 그냥 에서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에서의 결국을 보시는 것입니까? 에서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잖아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결국 여호와의 사랑을 입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거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기업의 땅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분인나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남편이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봤자 그거는 육신적인 사랑으로 끝나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냐? 아니야. 그럼 한나와 엘가나는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부는 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부부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여서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는 부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한나와 분인나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으면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 거 그거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을 알면서도 왜 한나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격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들로 세워요. 근데 보시면 한 번에 딱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 이 한나와 이 엘가나도 어지간하잖아요. 매번 제사 드릴 때 그렇게 격동하는데도 여호와께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가 품는 거잖아요. 근데 도저히 자기가 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격동한 그 번민케 한 가운데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을 구하는 여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격동케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럼 격동케 할 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얼굴을 오늘도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셔도 뭐 하십니까? 오늘도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살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낭망할 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서 불안하여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격동과 번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한나와 같이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낭망할 때를 주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격동케 되고 마음이 번뇌케 하는, 번민케 되는 그것들을 주셔요. 하나님 대적을 통해서. 그렇죠? 대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오히려 뼈를 치는 칼같이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마음의 격동됨과 번민을 주세요. 맨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엘가나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자리에 머물 때 믿음의 진보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안주하고 그렇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가나와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고 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분인나를 통해서 격동케 하시고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엘가나와 한나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대적들의 역사를 통해서 낭망하게 할 때도 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서 불안하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격동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에 대적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줄 때에도 그 대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잠깐 이 밖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는 그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많은 저희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조롱을 받을 때가 많은 저희들 주님도 그 조롱과 희롱과 모든 핍박을 견디셨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대적의 소리에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할 때가 많은 믿음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